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렸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를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그게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가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단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이 날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은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좀 전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그동안 마음에 묵혀두었던 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정말 부모님에게 그 말을 좀 건네는 날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 하나가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실행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증오심, 복수심과 같은 것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오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형제들이 서로 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데 마음에 품은 그 계획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지금 형들이 뭘 하고 있냐면 살인을 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획대로, 요셉의 형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큰형 르우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25절을 보니 그들이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 앞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여동생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자 복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살인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바로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의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고 요셉은 미디안 사람 보디발 이 사람에게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숫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죠.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 이렇게 잃은 것을 알고 대성통곡합니다. 야곱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수위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는 부끄러운 일을 일어났고 그 일로 시몬과 레이가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여러분, 지금의 법의 기준으로 하면 살인, 예배, 음모죄에다가 그 다음에 강금죄에다 인신매매, 아동학대,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으니 사기와 이 증거 조작,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의 법의 기준으로 하면 수십 년의 징역을 살아도 마땅한 일을 벌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평생 죄책감 속에 아마도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간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린 이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 가문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세의 요셉이 팔려갔고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과 흉년 2년째의 재회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39세, 그러니까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재회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죗값을 갚았거나 원망했다면 야곱의 가문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종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이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이 가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된 이 한 사람이 사실상 이 가문을 살린 겁니다. 팀 켈러는 요셉의 가정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기능장애 가족, dysfunctional famil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조차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이 기능장애 가족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이 가문에게 닥친 이 불행과 이 가문은 망해버려야 되는 이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혹여나 이런 가정의 악순환이 있다면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끊어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더 크심을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생명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이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이 가문에게 있었던 모두가 악이라고 해석했던 이 부분을 믿음의 눈으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생명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팀 켈러는 기능장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생명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목장을 덮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목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어. 꺾여진 나무까지도 우리 목장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목장이 되게 달라고, 목장과 목장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